2021년 8월 29일 주일을 맞아요.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성경의 말씀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밤사이에는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빗소리를 들어서 열어놓은 창문을 다시 싹 닫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우산을 쓰지 않고 올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행복교회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공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공기 안에서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또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앞서서 책장 정리를 했어요. 책장이 너무나도 막 책상에 막 이 책들이 막 쌓여 있는데 이 쌓여 있는 책을 보니까 저를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하고 눈으로 보고 있다가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꽂이가 있어야 책을 꽂잖아요. 그런데 거실에 그 베란다에 보니까 그 책꽂이를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낑낑거리고 무거운 걸 들고서 이제 컴퓨터 방에 가져다가 딱 놓고서 그거를 이제 쌓여져 있는 책상에 쌓여져 있는 책들을 다 꽂아놓고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예배 설교 제목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도 떠올리게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잠언으로 가게 하셨는데요. 잠언은 지혜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서 설교 제목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를 그를 하나님으로 제가 고치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너는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 잠언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쓴 그런 지혜의 장인데 여기서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all the time, every time 모든 시시각각의 때때로 우리가 공기 중에 이렇게 숨을 쉬듯이 어느 때는 뭐 숨을 쉬었다가 어느 때는 숨을 안 쉬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매사에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 중에서 숨을 쉬고 살듯이 범사에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묵상했다가 믿고 의지했다가 어느 때는 자기 맘대로 그냥 룰루랄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기프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발견했느냐, 찾지 못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7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묻혀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많은 재능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열어서 그 재능을 마음껏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은 시를 쓰는 그런 재능을 달란트를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 열망, 갈망, 열정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9살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하신 하나님, 그 교회에서 성결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왜냐면 좀 더 빠른 나이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늦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19살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시를 잘 쓰고 싶은데요, 이 잘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는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현대시를 전공을 하게 하셨는데 기도 중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등단을 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걸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명예를 날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에, 그냥 좋아서 하는 거에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뭐 등단을 해서 뭐 이름을 날리려고 명예를 날리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9년여 정도의 세월을 9년의 세월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9년의 세월이 지나고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뭐든지 전도서에는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전도서의 그 말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때가 됐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등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단을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중에서 등단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단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네가 시를 쓰는 시인인데 세상에
다른 세상적인 시로 시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인도하심에 시집을 제일 처음으로 내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영감과 그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발걸음을 떼면서 새벽 예배 100일과 주님이라는 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100일 동안 교회를 가고 그 하루하루의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영감의 시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100일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100일과 주님이라는 첫 시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또 체험하고 또 간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 100일과 주님이라는 시집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달란트가 시를 쓰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이제 시집을 금방 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이 차고 넘치면 흘러나오듯이 시를 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날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시를 쓰게 하다 보니까 시가 그냥 차고 넘치게 그렇게 풍성하게 하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를 쓰게 하셨는데 어떤 시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집을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내게 해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시집을 내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를 그냥 주님 안에서 정말 꽃밭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듯이 시를 쓰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다가 정말 뭐든지 꽃이 필 때가 있고 또 열매가 맺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는 그런 삶의 과정에서 믿음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시집을 만들게 하지 않으시고 각 곳곳에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신앙송 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시를 낭송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애국시를 낭송을 하고 그렇게 7년 차에 신앙송 사역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의 삶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정말 시를 어렸을 때부터 쓰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또 그 시를 잘 쓰고 싶어서 또 학문의 길을 가게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면서 소원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그렇게 제가 시를 전공했을 때 제가 무슨 뭐 신앙송 사역을 했을 거라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앙송 사역 7년 차를 하고 또 신앙송 사역을 하면서 제가 무슨 뭐 목사가 될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7년 차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송 사역의 그런 열매로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시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신학 공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만은 정말 그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자리에 그 교회 한 구퉁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는 그런 입장이었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열문학지에 또 하나님께서 해피트리오 그 선교단으로 사역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또 문학지로 하나님께서 대표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건 제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안 했죠. 그랬는데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열문학지에 또 대표로서 문학으로 또 하나님께서 문화 선교하라 그런 생각을 주셔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문학지를 출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집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가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책이 정말 시집이나 문학지가 우리가 월간지로 달달이 해피드리오 국민행복 열문학지를 만들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월간지를 만들어내게 하시면서 저의 작품집을 달달이 만들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예전에 시집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기한과 그때가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열문학지를 만드는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예전에 그 월간지 만드는 데를 봤을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달달이를 저렇게 문학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개인 시집을 달달이 만들어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저의 생각으로만, 저의 고집과 저의 욕심으로만 했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돌이켜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면서, 만왕의 주요 영광의 주 십자가 구원의 사랑의 주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샘물이 차고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시를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열문학지 발간한 지 지금 2년 다가오고 있고, 그 2년 사이에 지금 저의 그 개인 문학지, 시집, 또 시조집, 수필집, 삼행시집,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학의 장르를 골고루 해서 이렇게 문학지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디카시 1집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여 만에 15저서 디카시 1시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저는 정말 마음 깊이,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축하의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축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또 세상에서 있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를 전하니까 저렇게 은총 배미영 목사님은 삶이 그냥 순탄해서 그냥 시를 저렇게 많이 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들이 외형만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통찰력 있게 바라다보면 인생이 희노애락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정말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작품으로 피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시를 쓰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노애락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고, 이 인생살이가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희노애락의 삶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그 진주가 자기의 살을 깎고 아픔을 겪어내고 극복하고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보석 진주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이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삶을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정말 살과 피를 찢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믿음으로 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인생살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먹고, 정말 이렇게 식사할 때 반찬이 없어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할 때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굶주리는 그 북한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아프리카 난민들을 생각하고, 또 지금 아프간의 그 난민들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정말 지구에는요 정말 많은 고생하고 배굶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말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정말 뭐 반찬이 부족할지라도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감사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늘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백신을
빠질 수 있고 또 그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저리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든 삶을 극복해내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리라. 주 예수님의 선한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행복교와 행복기도원이 되고 감사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행복교회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